네,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빵집입니다. 빵집.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 쌀집, 밥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기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밥집에 밥이 떨어진 거예요. 쌀집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베들레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베들레헴에 왜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의 직격탄을 맞은 한 가정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그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직격탄을 맞은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흉년을 피하려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하려다가 뭘 만났다고요? 더 큰 흉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고 특별히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소개할 때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끝부분에 보면 룻기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류하였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류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모압에서 잠시 머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살다가요, 흉년만 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플랜, 이것이 이 가정의 플랜 그리고 이 가정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가정은요, 특별히 나오미는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흉년이었습니까?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흉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멜렉의 가정, 특별히 나오미가 모압에서 만난 더 큰 흉년이었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요. 잠시 머물려고 간 그 모압에서 자신의 원래 계획과 다르게요,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하려고 일을 계획했는데 오히려 일이 안 되고 여러분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이 3년 동안 짝사랑했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짝사랑했다고요?
예, 3년 동안 짝사랑했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친구에게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교회 옥상에다가요. 왜 교회 옥상에다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십자가 가까이에서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나 봅니다. 교회 옥상에다가요, 양초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쁘게 불을 붙여 놓고 그 안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여자 후배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요, 이런 모양으로 하트를 만들어 놓고 리허설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낮에 리허설 할 때는 잘 됐거든요. 근데 밤이 되니까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그냥 바람이 불지 않고요, 칼바람이 붑니다. 칼바람이.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꺼지고. 초를 열심히 한 100개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100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 양초에다가 열심히 불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바람이 한번 쫙 불어버리면 여러분, 이 양초들이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왜 옥상에서 불을 켜지 않는지, 양초를 켜지 않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켜져 있지 않는 양초가 얼마나 흉흉한지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게 고백을 했다가 결국에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칼바람을 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제 훌륭하고 고매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때 아멘을 해주셔야죠. 제가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완전히 실패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요, 모압으로 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나서 쫄딱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를 통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오미의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해서 텅 빈 인생이 된 이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디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어떤 것이죠? 자신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결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였죠. 비참할 대로 비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렇게 쫄딱 망하고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대답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죠.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려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혼 1년 차 때요. 여러분, 얼마나 꿀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꿀이 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꿀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꿀이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혼 때에 약물 부작용 때문에 제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제 몸속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걷지를 못했거든요.
걷지를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비참했었던 것은 뭐냐면요, 제 몸 상태 때문에 비참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때의 그 일 때문에 제가 계획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틀어져 버려서 제가 그때 참 많이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부를요 10년 동안 다닌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으면서요,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대원도요 3년 이상 늦게 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대인기피증 같은 거 같아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기 힘들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 비참한 꼴을 보여주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두룩빽빽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분, 19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성읍에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나오미가 맞냐,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는 풍성하게 나갔는데,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나오미가 맞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상 못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세히 살피시고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비록 비참하지만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이 위대한 결정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정답이고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정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흉년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일이 실패해서 더 큰 흉년을 만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도 나오미의 현실은 여전히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고요. 앞길이 막막한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관점이었습니다. 텅 빈 인생, 절망적인 상황, 막막한 현실.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자신을 바라봤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어디에서 잘 나와 있냐면요,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여러분 나오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요구하죠. 여러분 마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쓰다라는 겁니다. 쓰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기의 인생은요 즐거움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한 마라의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에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해서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나오미가 느끼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풍족하게 나간 사람을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나오미는 적어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오미가 빈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빈손이 아니라는 것을 룻기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요?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혼자라고, 자신이 텅 비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를 통해서 룻과 함께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룻은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에도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룻이 한 유명한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보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된 마음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이런 그래서 시금치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룻이 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헌신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며느리가 곁에 있는 한요, 나오미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는요, 나는 빈손으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해는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신의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컸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울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언제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알고 있지만요, 룻기 2장에 보면 이 룻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부터죠?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보리 추수할 때부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나는 빈손이라고 느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채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처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만난 당장의 문제와 그 주변 환경만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요, 고난이 닥치면요, 시험이 닥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이 좁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꾸 우리만 봐요. 우리의 문제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 넓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은 지금 빈손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곁에서 룻을 두시고요, 보리 추수할 때에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2025년도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반기에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